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오늘 성경은 한 여인이 울고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헬러에 보니까 클라이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가슴을 찢어가며 웁니다. 애통하며 웁니다. 너무너무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란 여인은 과거 7 귀신을 들렸던 여인이었습니다. 물인지 불인지를 모르고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여인이었어요. 참으로 그 여인의 삶은 사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보기를 싫어합니다. 마리아란 여인도 자기 자신을 보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러나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그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셔서 죽고 싶었던 인생을 살만한 인생으로 바꾸신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로마 병정들의 질질 끌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매달리는데 그 십자가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죄인 중에서도, 인간이 보기에도 가장 극악한 죄인, 저런 죄는 그냥 죽여서도 안 돼, 곱게 죽여서도 안 돼, 아주 잔인하게 죽여야 돼, 아주 비참하게 죽여야 돼 라고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십자가형은 인간들이 보기에도 가장 극악한 죄인들만 매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우리 예수를 매답니다. 온갖 저주를 퍼붓습니다. 온갖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점은 다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물과 피는 다 쏟아져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마리아, 하지 말라고, 왜 그러시냐고, 그분은 나를 살려주신 분이시라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내 삶을 다시 회복시켜주신 분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자신은 혼자의 몸짓으로 아무리 그들을 말려도 어떤 누구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더 거칠게 예수님을 채찍을 때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죽었던 그날이 유월절 전날 금요일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유월절에 법으로서는, 율법에는 이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유월절 날은 시체를 매달아야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유월절이 되기 전에 금요일 밤에 시체를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급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이 처참하게 갈기하게 찢어져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주일날 일찍 새벽에 내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향품이라도 곱게 발려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이 새벽에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의 돌문이 활짝 열리고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울만하죠. 너무 크게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 시신마저 도둑 맞았다는 그 사실 앞에 마리아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 새벽에 정적을 깨트리는 강한 울음소리로 계속 웁니다. 나의 예수님, 예수님 시신마저 도둑을 맞았구나. 이거 어찌하면 좋냐.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 사실을 안 이상 그 여인은 돌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가에서 울면서 오늘 말씀 그대로 무덤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샅샅이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시신은 없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 흰 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다니는데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천사도 그 여인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천사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을 정도로 천사는 굉장히 인간들에게 굉장히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시신에, 예수님 시신 외에는 그 마리아에게 있어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에게 엄청난 집중력, 오직 예수님의 시신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마리아는 천사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지금 천사가 문제야.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나의 사랑 나의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천사가 무슨 문제야? 천사가 무슨 대수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시신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너무 집중하지 못해요. 우리 예수께 너무 집중하지 못해서 세상 유혹에 너무나도 마음이 망갈래로 갈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애는 예수님께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이 나에게 와도, 세상 풍파가 나에게 밀려와도 오직 예수님께만, 세상 것이 들어올 수 있는 룸이 없어요. 세상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내 안에 없다라는 거, 예수님은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충만해져서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다 밀려고 사탄이 여러분을 건드려도 정말 들어올 공간이 없도록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죽은 시신을 붙들어도 그렇게 예수님을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요,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마리아만 사랑을 받았나요? 마리아만 은혜를 받았나요?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기적을 맛봤습니다. 새 생명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 곁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오직 한 마음. 그런 마리아에게서의 가장 큰 축복은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주님, 이 행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이 행복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망갈래로 마음이 갈라지지 마십시오.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주어진 걸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행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저 밖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남의 집에 행복이 있고 남의 가정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있습니다. 나의 교회에게 있습니다. 나의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여인은 웁니다.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울음, 사랑에 기초한 울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말씀의 기초가 되지 않는다라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바로 곁에 계신데도 그 여인은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13절에 천사들이 묻습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짐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왜 우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울만하지요. 당연히 울만합니다. 당연히 울어야 됩니다. 통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그녀의 울음은 축복의 울음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는 자신은 계획대로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 예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달리지 말라고 하고 싶었었지만 아무리 자신이 소리쳐도 자신의 무능력이, 자신의 참으로 연약함이 로마 병정들이 자신의 소리를 들어주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선한 의도로 자신이 예수님의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신마저도 없습니다. 통곡 날만 하죠.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신이 없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없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만약 그 여인이 오늘 울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평생 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학자 렌스키는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만약 그날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될 것이다. 당연하죠. 영원히 울게 될 것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이 만약 그대로 있었더라면 마리아는 그래도 만족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내가 향품을 발라서 곱게 보내드렸으니 만족감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울지 않은, 이렇게 통곡하며 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되는 것도 없어, 난 하는 것마다 안 돼, 자책됐을 겁니다. 내가 좀 더 빨리 나올 걸, 내가 집에서 늦장 부려서 이렇게 일이 일어난 거야, 내가 더 빨리 움직일 걸, 끊임없이 자책하고 애통하고 화가 나고 본이 나고 정말 정말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서 그 다음에 부활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리아야, 이거 울 일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구누구의 울 일 아니야. 원망할 일 아니야.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거 울 일 아니야. 낙심할 일 아니야. 낙담할 일 아니야. 괜찮아. 여러분 자신에게 날마다 스스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내고 날마다 스스로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마리아야, 이거 울 일 아니란다. 우리 지금 오늘 동일하게 부활주의를 맡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울 일 아니란다. 자녀 때문에 울 일 아니란다. 네가 지금 가정 때문에 울 일 아니란다. 네 사업장이 망가진 거, 너희 질병 때문에 울 일 아니란다. 부활이 있단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인은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러나 오늘의 그녀의 울음이 참으로 내일의 영원한 웃음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울어도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울음, 아무리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여도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그 다음 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 서 계신 걸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옆에 계신데 알지 못해요. 그리고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까지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디 두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편견이 가득했어요. 우리 지금 오늘 이 분이 좀 깨어지기 원합니다. 너가 너의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고 나는 반드시 가정을 지켜야 돼. 나는 자녀를 잘 키울 거야. 나는 사업장을 제대로 할 거야.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마리아도 선한 의도, 나쁜 계획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향품 발라주는 거 좋은 일이죠.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할 거야라는 그 생각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랑, 나는 가정을 지킬 거야. 나는 끝까지 나는 자녀를 잘 키울 거야. 나는 끝까지 그래 난 섬길 거야. 이것 또한도 여러분의 열심, 여러분의 사랑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 안의 사랑으로만, 감정으로만 충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그녀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사랑이라면 예수님 시신이 없었을 때 한 번쯤 의심해야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혹시 살아나셨나? 그가 다시 생각을 했어야죠.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신 생각밖에 꽉 들어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울 때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말씀 적용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여러분의 감정을 사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 나사로의 가정에도 그랬습니다.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 가정은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나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겨납니다. 어떤 말씀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요. 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우린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약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그 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 시크릿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께 다시 오실 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만약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된다라는 겁니다.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말씀 믿으십시오. 이 말씀 믿고 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시오. 우리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살아나심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오직 예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잘 알지 못했던 마리아, 그러나 그 은혜를 은혜로 알았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다가와서 믿음을 심겨줍니다. 어떻게 해요? 그녀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마리아야. 여러분 이 음성은 마리아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7 귀신 들려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귀신 들린 여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셔서 자신 이름을 불러주면서 따뜻하게 마리아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녀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낙심할 때, 여러분 무너져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이 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의 소리가 들리고 여러분의 격려의 소리가 들리고 마리아야 여러분의 이름이 들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양은 너무 무능해요. 양은 자기를 보존할 수 있는 무기가 전혀 없습니다. 또 양은 눈도 나빠서 독초인지 풀인지 분간도 못해요. 그 양은 한번 뒤집어지면 혼자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무능한 양이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의 음성만 들을 수 있더라면 그 양은 안전이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론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이렇게 마리아처럼 정신없이 자기 감정에 복받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참으로 경험에 꽉 들어차서 우리가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들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야 그럴 때 정신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한다라고요. 그리고 예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그들에게 내 음성을 듣는 그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어느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마무리 참 크게 보이죠. 환경이 어렵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만물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드디어 알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을 좀 더 내려놓고 예수님 살아계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는데 예수님은요 또 단호하게 나를 붙잡지 마.
또 말을 합니다. 도대체 우리 마리아에게 주님께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마지막까지 찾아내셔야 돼요.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붙들지 마라. 나는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곧 있으면 나는 아버지께로 나는 부활해야 된단다. 아니 나는 부활했지. 나는 승천해야 된단다. 나는 이제는 승천해야 된단다. 정확하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 승천한다는 말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형상만 붙들고 다녀요. 마치 과거에 그 예수님의 시신만 붙들고 다녔던 것처럼 이젠 예수님만 붙들고 다녀요. 예수님의 형상. 우리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도 붙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보이는 내 육감으로, 내 오감으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똑똑히 만져봐서 내 온몸으로 이성적으로 정확히 이해되는 예수님, 내가 만족이 되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 예수가 네 눈앞에 보이지 않고 네 손을 만질 수 없어도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을. 내가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고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나는 갈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말씀에 의해서 난 다시 올 것이라. 남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기 원합니다. 안 그러면 또 우리 마리아는요 예수님 형상 붙들고 예수님 찾아 돌아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어디 있나? 예수님 어디 있나 찾지 말고 마리아야 나 예수는 너 안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걸 주시길 원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는 나를 붙들지 마. 그리고 기억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이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마리아야 기억해. 너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내가 I'm returning to my father. 내 아버지께 가는데 이 아버지는 your father. 너의 아버지게 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올라갑니다. 근데 주님 말합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your God.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걸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 선포합니다. 마리아 기억해. 나는 아버지께 할 건데 이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난 하나님께 할 것인데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꼭 기억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 제자들 어떤 제자입니까? 배신했던 제자, 무너졌던 제자. 그 무너졌던 제자에게 바로 그 제자의 아버지 하나님은 베드로의 하나님, 실패한 제자들의 하나님, 우리 세계명 교우들의 하나님, 실패한 우리 베드로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전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기도 되지만 너의 하나님이기도 돼. 나의 아버지기도 되지만 your father, 너의 아버지기도 돼. 그걸 꼭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그 여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은 시신만 붙들었어요. 과거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나타나니까 절대 놓칠 수 없어. 난 예수님을 잡아야 돼. 그러나 그 여인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시신도 아니에요. 곧 떠나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선포했던 말씀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나 예수님 손 만졌어. 예수님 손 너무 따뜻했어. 예수님 나 얼굴 만져봤어. 그걸 전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부활주일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 예수는 너와 영원히 함께 한단다. 나 예수는 부활했단다. 나 예수는 너와 영원히 부활하신 예수는 너에게 너의 생명을 살리고 너의 가정을 살리고 너가 천국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란다.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므리에게 오늘 대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새 생명 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부활로 연결하신 그 예수를 믿고 여러분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이 안 될 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벼랑 끝에 갔어서라도 거기에 내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부활로 연결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예수를 믿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주의 축복 드립니다.